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 원하노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그때 주께서 주께서 의로운 의로운 제사와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온전한 번제를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때에 그들이 그들이 수소를 수소를 주의 주의 제단에 제단에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 영적인 일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두 번째는 마귀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해서 뭐란 말씀하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 말합니까? 사망이라는 것. 이 말은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을 지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 죄를 지으면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죄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게 되면은 영적인 생명과 풍성함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듯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인격적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오신다 말합니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어떤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영적인 어떤 변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다윗의
참회 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이 시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사무엘한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2장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우리아를 장군을 죽입니다.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양심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보내면서 죄를 인식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촉구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그런 분명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어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내 어떤 실상들이 성령의 빛 가운데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의 죄악을 1절에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2절에 나의 죄를, 3절 말씀에 나의 죄가를, 3절에 내 죄가, 9절 말씀에 내 죄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라 말합니까? 내 죄,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내 죄를 알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윗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를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들 올감에 매여서 죽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동시대의 사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마귀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죄를 인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죄인지 알아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도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알았어요. 죄를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죄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울은 죄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죄를 알고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알고 모르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압니다. 내가 죄인지 모르는 것은 죄 가운데 오래 빠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의 죄를 정확히 지적하게 될 때
이 사울 왕은 내 죄입니다라고 다윗처럼 납작 엎드리지 않았죠. 어떻게 말합니까? 핑계를 댔어요. 사무엘이 늦게 왔다.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 즉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은 핑계를 댔어요. 즉각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한 것이 이것이 죄인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의 자리, 때로는 어떤 부흥회나 특별한 말씀의 자리에 들려지게 될 때에 그때 아, 내가 예전에 이런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구나. 아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늘 분주하게 만들고, 또 죄는 내가 인정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처음엔 죄를 짓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두 번 짓고 세 번 짓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죠.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다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은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즉각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배가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식어지고 죽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새로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고 깨달은 바는 있지만 그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가는 임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구원을 약속한 사무엘의 어떤 그 말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죠. 사무엘이 그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본인이 제사 드린 거예요. 아마 사울왕의 핑계거리가 됐겠죠. 아니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늦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렸다. 이것은 본인의 생각이지만 핑계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여러 통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그들을 징계해 오셨어요. 그 징계는 정말 무섭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전해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망령케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엘리 두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죽게 만들었죠. 성경은 잘못된 예배는 곧 사망이다라고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변질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두렵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운데 죄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오랫동안 떠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죄를 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 욕 같은 거를 별로 안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거기 제일 많이 배우는 게 군인들 욕하니까 욕부터 배우잖아요. 저도 모르게 한번 욕을 딱 했어요.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날 저녁에
내가 왜 지금까지 안 하던 욕을 했을까?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며칠 뒤에 또 지나고 나니까 또 막 화나는 일이 있으니까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엔 그 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죄도 우리가 혐오하는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한 번 짓게 되면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 죄가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번 범죄를 하고 나니까 즉각적인 회개가 없으니까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은 이게 습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예배 잘 드리시다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를 통해 예배를 한 번 안 나오게 되면 처음이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이것이 마음의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속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 그곳에 있는 것들 다 죽여. 그리고 아무것도 취하지 마. 그런데 사울왕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속에서 모든 이들을 진멸하는데 하나님께 우양과 약대와 나귀들 다 죽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보니까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우양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아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이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울왕을 세운 것이 내가 후회가 된다. 자, 여러분 이 사울왕이 어떻게 순종했어요?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긴 다 죽였어요. 근데 뭐만 남겨둔 거예요? 제일 좋은 것만. 눈에 보이기 제일 좋은 것만.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어떤 여러분들이 회사나 직장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95%의 성과를 냈어요. 그럼 여러분 잘한 겁니까? 잘하지 못한 겁니까? 잘한 거 칭찬받는 것이죠. 우리의 10가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9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내가 잘못했어.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성경은 불순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울왕이 이 불순종이 그들과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또 불순종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오고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전쟁에서 기념비를 자기의 이름으로 갈멜에 세운 거예요. 그 전쟁 누구가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죄가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자기의 영광,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회개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 이걸 죄인지 아는데 그 죄를 가볍게 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좋은 일이 무엇일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영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이 죄들이 드러나는 죄도 있지만 그 죄는 숨겨져 있는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 이 말이에요. 회개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영원토록 기다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왕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끝내 회개하잖아요. 결국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녀들과 함께 죽임당하죠. 사망이 온 거예요. 이거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인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인 거예요. 블레셋 군대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들을 내보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의도를 보면 참 얄팍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 거예요. 이 신접한 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에 묻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떠나보낸 그 신접한 자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사울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더 좋아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즉각적인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라니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내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는 처참한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면 다윗처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이미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 여러 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내 왕을 내가 폐하리라. 또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후회한다. 이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림 가운데 속에 회개하면 돌이키지 않고 사울 왕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 자신을 드높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그 처참한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에게 사망이 임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안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 넘어지게 될 때, 실수로 죄를 짓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회개해야지 미루던지.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들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는 여러분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멸망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즉각적인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회개.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납작 엎드리는 회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어떤 죄를 지적하는 성령의 빛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죄가 있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죄를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며 다윗처럼 반복적으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회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더디게 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올무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골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뭐 토끼 덫이 이렇게 있고 막 철사로 있고, 예전에 한번 봤는데 이런 어떤 이만한 쥐덫 같은 게 있는데 이걸로 멧돼지나 뭐 고라니를 잡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딱 한번 채이면은 한번 저도 봤어요. 그런데 큰 멧돼지가 죽어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다리에 올무가 걸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죽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번에 죽지 않아요. 다리 여러분 해가지고 뭐 다리가 상했다고 죽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동을 하는 거예요.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힘을 잃게 되죠. 결국에는 뭐 일주일이나 2주가 되면은 뭐 그 전에 죽임을 당하겠죠. 이 마귀는요, 올무와 같은 거예요. 그 마귀의 올무에서 여러분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찬양도 있고. 이 올무에 여러분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개할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회개할 힘을 잃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죄의식을 갖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붙들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것이 한 달 되어지고 2달 되어지고 3달 되어지고 1년 되어지면 회개할 힘을 잃습니다. 눈 뜨세요. 회개할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회개는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죽어가는, 올무에 붙들려서 죽어가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면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비밀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이 말씀은 우리 예배 이 자체보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꺾인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알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 붙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죄의 올무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의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이러한 감격적인 예배를 여러분 드렸던 때가 언제로 기억이 돼요? 정말 내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크고 두려운 마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 죄가 드러나면, 인식이 되어지면, 아이 그래 사람들은 다 죄 짓지, 아이 나라고 이런 죄 짓겠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다 아시지.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다윗의 마음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요 마귀의 올무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마귀의 올무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문이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더 이상 틈타지 못하는 거, 효력을 잃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우리가 통회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날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다른 말로 하면 어른같이 목이 곧은 사람, 뻣뻣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말합니까? 가지 못한다 말합니까? 가지 못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이 뭘까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이들 겁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혼낼 때 너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너 집에 쫓아낼 거야? 여러분, 우리 큰애한테 야, 너 이렇게 한 번 더 그러면 너 집에 쫓겨날 줄 알고. 그러면 잘못됐으면 이러냐? 우리 애들 큰애들이? 아니에요. 피식 웃고 말아요. 또 우리 뒤에 하준이만한 아이한테 하준이 말하니까 탁 쳐다보는 것 봐. 하준이 너 이렇게 너 동생 괴롭히면 너 집 밖에 내보낼 거야? 딱 이러면은 얼마나 울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 어린아이 같은 심령.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말씀 주실까, 어떤 지식의 말씀 주실까, 이것만 찾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눈물 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감격이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 이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들은 풀어날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즉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의 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전 우리 좋은 남목의 성도님, 또 제가 교만한 마음이 제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엔 담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면 다음 기회에 내 회개, 나 같은 그래도 난 잘하는 편이지,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정직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사울의 죄가 큽니까? 다윗의 죄가 큽니까? 상이가 다윗의 죄가 크니 사울의 죄가 크니?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조금 불순종한 거, 이게 커 보여요? 아니면 다윗처럼 남편 죽이고 아내 뺏은 사람이 더 죄가 커 보여? 누가 커 보여? 솔직히 얘기해봐요. 뭘 둘 다 비슷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 죽였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이거 콩밥 먹는다고 그래. 감옥 가잖아요. 또 내가 예배 잘못 드렸다고 여보 감옥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불순종해 한 게 아니라 조금, 정말 아이들이 말하는 코딱지만큼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다윗은 여러분 파렴치범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를 용서했어요? 다윗의 죄를 용서했어요. 사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죄를 용서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은 시간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 납작 엎드린 거죠. 오늘 본 말씀에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지금 다윗의 이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다윗이 말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았어요. 아멘. 우리가 죄를 끊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린아이 같이 나아가면 하나님에게 힘이 있대요. 능력이 있대요. 어떤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힘, 그리고 새롭게 할 힘,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핑계대게 만들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다윗의 심령을 가진 자들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나를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지 못한 자입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까?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들려진 말씀에 납작 엎드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는 그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 즉각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올무가 더욱더 우리를 얽매입니다. 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는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는 시간이 있다. 회개에는 시간이 있다. 예, 회개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올무 얘기했던 것처럼 다리가 너덜너덜해가지고 내 힘 다 빠지고 나중에는 회개할 힘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회개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정말 강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울왕이 기본적인 우리의 심령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더뎌지면 다른 죄가 들어오고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지금 이 상황은 안 되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식하는 게 있다면 당장 여러분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비참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우리 주님 반드시 죄를 끊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어린아이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분이시다. 아멘. 거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 것이지 반드시 해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대가 지불은 있어요. 여러분, 대가 지불은 있어요. 하나님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했죠. 그런데 밧세바에게 낳은 큰 아들, 첫째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 당했죠. 이 죄는 대가의 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반열로 그들을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 말할 때, 또 행동할 때, 무엇을 먹고 마실 때,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